지난 11월 3일은 명동산 수도원 개원 20주년이 돼서 명동산 수도원을 다녀왔습니다. 기념식에는 당산교구와 대전교구 기타 여러분들 한 20여 명이 교령님을 모시고 조촐하게 기념식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신앙통일과 규모일치로 하였습니다. 이 법설은 포독 57년 3월 달에 중앙총부 전 직원 앞에서 성사님이 직접 내용을 설명하신 법설입니다. 이듬해 2월부터는 중앙총부의 간부는 물론이거니와 성사님까지 직접 지방교구를 순회하시면서 이 법설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할 정도로 중요하게 여겼던 법설입니다. 이 제목이 말하는 신앙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인 하느님에 대한 설명에서부터 이 인생관이라든가 내세관과 같은 교리, 그리고 법설에서 의절에서 얘기하는 신앙의 방법 등이 모든 교구가 똑같이 실행해야 된다는 그 뜻입니다. 규모일치는 행동통일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은 교회가 정한 그 규정과 법을 모든 교인이 그대로 실천해가지고 교인의 행동이 겉으로 나타나는 교인의 행동이 한결같아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법설이 반포된 포독 57년이라고 하는 해는 바로 3.1운동이 일어나기 3년 전입니다. 이때는 이미 성사님께서는 우이동에서 앞으로 전개될 3.1운동에서 지방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실 교역자들 483명을 소집해 가지고 49일 수련을 통해 가지고 이신환성을 깨우치신 후였습니다. 바로 2년 뒤에는 3.1운동의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작된 이 대교당 건축이 시작되는 그런 해임을 감안해 볼 때 성사님은 이 법설을 앞으로 전개될 3.1운동과 그 후에 성사님이 돌아가신 후에 교회 운영까지도 염두에 두시고 이 법설을 발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는 경신년 4월 5일 날 대신사님께서 하느님으로부터 묵대를 받은 후 무려 46년 동안이나 조선 왕조의 가혹한 탄압을 받아왔습니다. 늘 스승님들은 포절에 쫓기는 몸이 돼서 어느 한 군데에서 교인을 지도할 수가 없었고, 또 그때는 교인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규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스승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중앙총부고 스승님의 말씀이 바로 법이요 규정이었습니다. 그러다 포독 46년 11월 1일에 성사님께서 대거 천하를 통해서 천도교의 시대를 열면서부터 우리 교회는 비로소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듬해 포독 47년 1월 달에 성사님이 일본에서 귀국하시면서 천도교 대헌을 그때 처음 발표했는데, 이것이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제정한 규범이었습니다. 이 천도교 대헌도 그 후에 몇 차례 수정을 거듭하면서 총인원이니 의정회니 하는 의결기관도 생겼습니다마는 성사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규정을 따져서 일을 하기보다는 성사님의 의정을 물어가지고 성사님 뜻대로 하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3.1운동이 끝나고 난 다음 포독 62년 5월 19일 날 성사님이 환원하시고 그해 6월 10일 날 교인대회에서 천도교 대헌을 폐지하고 모든 의사결정과 교직의 선출을 선거에 의해서 다수결로 결의하는 소위 중의제 교헌을 채택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우리 교회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수결이라고 하는 것은 설사 그 결의된 내용이 내 생각하고 정반대가 된다 하더라도 일단 결의된 사항은 절대적으로 엄수해야 될
엄격한 기준과 도덕을 필요로 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이것이 지켜지지 않게 되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때 이제 우리 교회에서 문제가 된 것은 천도교 대헌이 발표될 때부터 우리 교회는 중앙집권제라고 하는 제도를 채용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중앙집권제를 제도합니다. 중앙집권제라고 하는 것은 모든 권한이 중앙에 있어 계시고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전국교구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제도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중앙집권제에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두 가지 치명적인 단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분규에 아주 치하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독교와 같은 경우에는 같은 같은 장로교 역할이라도 그 목사가 있는 그 교회가 독자적인 기능을 다 갖고 있습니다. 어디서 지시받고 움직이는 게 아니고 독자적인 기능을 갖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불미한 사건으로 인해서 분규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거는 어디까지나 그 교회의 문제지 그 옆에 교회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앙집권제를 제공한 우리 교회는 중앙에서 일어난 분규는 급속도로 전국교구에 확산되고 그것은 결국 치유될 수 없는 커다란 상처를 받게 됩니다. 한 가지 예로 포독 65년에 시작된 소위 신파 구파의 갈등은 그 후 저는 이제 3차례나 합쳤다 분열되고 분열됐다 다시 합치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100만 교도를 자랑하던 우리 교회가 해방될 무렵에는 불과 10만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역사가 가리키는 우리 교회에 가리키는 준엄한 교훈입니다. 이런 교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방 후 70년의 역사를 갖다 우리가 되돌아보게 되면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별로 교회가 조용한 적이 없고 늘 문제거리를 안고서 지내왔습니다. 그 결과는 오늘과 같은 왜소한 종교로서 타락된 그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법설은 이 신앙 통일과 규모의 재법설은 신앙의 순수성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중의제 하에서 우리 교인을 어떻게 의견을 통일할 수 있을까 하는 거기에 대한 그 문제점을 제시해 준 아주 중요한 법설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제 신앙 통일에 대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신앙 통일은 대신사의 신법을 한치의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내려받는 것을 갖다가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신앙 통일을 하지 못하고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오늘날의 기독교와 같이 된다고 그때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성경을 쓰면서도 지금 수백 개의 교파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신앙의 신성을 갖다가 지키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도수사에서 말씀하기를 사장 못한 차제도 법 저 혼자 알았으니 이는 역시 난법자라고 하시면서 연원 도통이 바르게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 성사님은 내가 목적하는 바와 여러분의 목적한 바가 같고 여러분의 목적한 바와 대신사님의 목적한 바가 같은데 어떻게 신앙 방법이 다를 수 있느냐고 하시면서 신앙 통일이 되지 않는 두 가지 유형을 이제 그 법설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첫째는 자아 본래 하느님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가 멋대로 생각하는 습관된 하느님을 믿기 때문에 신앙 통일이 안 된다고 그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신앙의 그 본질은 신앙의 본질은 수련을 통해서 하느님을 직접 깨달아야 되는데 경전의 문구만을 따져가지고 신앙을 하기 때문에 신앙 통일이 되지 않는다고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의 근본을 깨닫기 위해서는 그 수련을 통해 가지고 하느님을 직접 깨달아야 된다고 그 말씀을 합니다. 아까 습관된 마음, 습관된 그 하느님, 습관천을 믿는 그거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것도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성사님 법설 그 무채복경에 송심신 산단을 보게 되면 거기에 그게 나옵니다. 첫째 뭐라고 나오냐 하게 되면 내가 내 몸에 모신 하느님을 믿지 아니하고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하느님이 내 몸 밖에 어디엔가 있다고 이렇게 믿고 거기에 지극한 정성을 다해서 감언을 받게 되면 도를 얻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내가 바로 하느님을 모시고 있어서 내가 하느님인데 어디를 보고 우러러보고 믿겠냐, 내가 나를 우러러보고 나를 믿으면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신앙 통일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 통일이 안 되는 것은 본래 하느님을 믿지 않고 자기가 멋대로 생각하는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신앙 통일이 안 되고, 두 번째는 도의 근원을 깨기 위해서는 수련을 통해 가지고 하느님 깨달아야 되는데 경전의 문구만을 따져서 믿기 때문에 신앙 통일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다음은 규모일치입니다. 규모일치는 행동 통일을 의미하게 됩니다. 행동 통일을 하는데 성사님은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첫째는 자기가 아는 지식의 힘으로 판단해서 했다 말했다 하지 말고 교회가 교리에 의해서 제정된 규범을 절대 엄수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어떤 얘기냐 하게 되면 어떤 경우라도 기관의 교리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의견이 중요한 거 아니고 그 문제가 옳고 그른 게 그 문제가 아니라 기관의 교리가 절대적으로 우선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기관의 교리에 반하는 어떤 행위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규모일치의 점입니다. 요즘에도 우리 주변에서는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즘 문제도 행동 통일 못하는 그게 요새도 의절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법통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경전에 관한 문제, 우선 태묘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각각 자기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주장하는 내용이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기관의 교리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정돼야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관의 교리가 없게 되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사견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씀하면서 기관의 교리를 우선해야 된다는 걸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사님은 무슨 말씀을 했냐 하게 되면 도의 그 근본은 신앙에 있는 것이지 교회에 있지 않다고 하시면서, 성사님은 사람을 가르치는데 신앙을 99%를 가르치고 1%만 규제를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1%의 규제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99%의 신앙을 할 수 있냐고 하시면서 그 규제를 지키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정도를 알 수 있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기관의 교리입니다. 우리 중앙집권제를 시행하는 우리 교회에서 중앙의 권위가 상실될 때 교회는 종이호라이처럼 아무 기능도 발휘 못하게 됩니다. 신앙통일과 규모일치를 중앙정부 직원들 앞에서 설명할 때 성사님은 그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천도교 중앙총부는 천도교를 관리하는 본부이기 때문에 혹 개인이 아무리 똑똑하고 특별한 고견을 가졌다 하더라도 부득불 중앙총부의 지휘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사님이 환원하신 스승님들이 환원하신 후에 스승님들의 고난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기관의 교리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 최고 교리기관이 전국대의원대회입니다. 전국대의원대회에서는 교훈과 의절을 제정하고 그 다음에 선거에 의해서 중앙총부를 구성하고 중요한 현안 문제를 갖다가 토의에서 결정하는 게 중앙총부에서 전국대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선거에 의해서 구성된 우리 그 중앙총부의 각 기관들도 각각 의결 기관을 갖고 있습니다. 종무원은 종무위원회에서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의결하고,
감사원은 감사회의, 그 다음에 종의원은 종의원총회, 재단은 재단 이사회에서 모든 것을 결의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각 기관에서 결의된 내용들은 모든 교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원 11조에 보게 되면 교인은 교훈 및 제규정에 정한 바 사항과 각 의에서 결의된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의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인의 자격을 상실한다고까지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상 이제 그 규모일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신앙통일과 규모일치에서는 교회의 독화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그 세계는 그저 바다와 같고 우리 교회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인이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선상의 배 위에서 생활하는 것과 같다고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바다가 이제 선상 생활을 하는데 날씨가 좋고 풍랑이 일지 않으면 선상 생활도 역시 즐겁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지만은 풍랑이 일동게 되면 그때는 그 안에 질서도 문란해지고 그저 문란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나갑니다. 이것은 바꿔 뭐라면 무슨 말씀이나 하게 되면 우리 교회가 잘 되게 되면 우리 그저 모든 교인들의 권위도 일어서게 되고 그렇게 되지만은 불행한 사태로 인해서 사회의 지탄을 받게 되면 우리 모두가 다 이제 권위도 떨어지고 우리 역시 여김을 받는 데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 신앙 통일과 규모 일치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신앙 통일은 도의 근본을 깨닫기 위해서는 수련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규모 일치는 자기가 아는 지식의 힘으로 판단해서 하지 말고 기관의 교리에 의해 따라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